샬롬.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취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8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욕심은 죄를 낳아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땅에 포도씨를 심으면 무엇이 자라게 될까요? 네, 맞아요. 포도나무가 자라게 될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네, 맞아요. 바로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과씨를 심으면 무엇이 자라고 나뭇가지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까요? 네, 맞아요. 사과나무가 자라게 될 것이고 가지에서 사과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욕심이라는 씨앗을 심게 되면 무엇을 열매 맺게 될까요? 비록 욕심이라는 나무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욕심이 자라게 되면 과연 어떠한 열매,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을 마친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백성들을 다 올려 보내지 말고 2, 3천 명만 보내서 아이성을 공격하면 됩니다. 그들은 소수의 인원이니 모든 백성들을 다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쯤 모아서 아이성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36명을 죽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게 되었어요.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내게 바칠 물건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므로 내게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하기 전까지는 너희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족속은 그 가족대로, 그 가족은 남자들이 가까이 나와 뽑힌 자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각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고 12지파 중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에 있는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친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에 여호수아는 사람을 보내 아간 장막에 그 물건이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아간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또한 그가 가졌던 그 물건들을 모두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것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고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 기생 라합과 그 집에 사는 모든 자를 제외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에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무게가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쳤어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고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도 더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간 한 명의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되었던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아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분수에 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더 커지면 결국 그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간의 욕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아간의 죄는 드러나게 되었고 아간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따라 죄를 낳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다른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취학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